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항해를 떠납니다. 146명을 실은 180톤의 메이플라워호는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다음 해 봄이 되기 전에 그들 중 4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더구나 신대륙의 기후와 토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첫 농사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 이듬해에는 옥수수와 호박 그리고 감자 같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 잔치에서 그들은 7가지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주장한 사람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백했던 7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할 만한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봅니다. 곧 풍요와 풍부 속에서 찾는 감사가 아니라 부족과 절망 속에서 캐내는 감사인 거죠. 감사할 만한 것들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 물어보면 흔히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하고 대답합니다. 물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의 이유를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면 되는 거죠. 기실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감사할 것들 넘쳐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감사는 너무나 충만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갈대아인들이 농작물과 가축을 수탈해갔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굶주림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실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우리에 있어야 할 양도 없고 밭을 갈아야 하는 소도 없게 된 거죠. 그러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물질과 소유의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물질과 소유나 환경의 개념에서만 감사를 찾았다면 그가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왜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에서부터 감사를 찾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감사를 찾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에 감사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쫓겨나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분명한 건 지금 다윗의 처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가 부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소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초장이 있고 아무리 풍부한 물이 있어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양에게 목자가 중요하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를 찾고 그리고 또한 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캐내야 되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 가지를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에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에베네셀에 감사.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으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유래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은 마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 모든 면에서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나서서 온 백성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죠.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둘째, 모든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려라. 셋째,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을 위해서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 거죠.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얘기는 과거적 측면에서의 감사죠. 즉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가만히 내 삶을 계수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 삶에 넘쳐납니다. 내가 잊고 있었고 혹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캐내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김영장 원사님
기도하시면서 옛날 생각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가장 앞에서 예배 드리던 분이 런닝만 입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런닝만 입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생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죠.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만 당혹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마침 그날 권사님 한 분이 환갑 기념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기에 경포 쪽에 있는 해물탕집에 갔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정리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담임인데, 그렇죠? 다들 저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빨리 와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이분들이 식사를 하겠구나 하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들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반주도 한 잔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어려도 그렇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주도 하시는구나.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거죠. 오후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일어났는데 잠시 후에 장로님이 따라 나오시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오늘 오후 예배는 없는 걸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본에 성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하는 거예요. 집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교인들이 밝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향후 2, 3년 뒤에는 이 교회가 강릉 지역을 다 씹어 먹겠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향후 2, 3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강릉 지역을 아주 접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장하게 아멘. 그렇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의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자꾸 꺼내놓느냐? 여러분 창피하라고 꺼내놓는 것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루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연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물론 좌충우돌 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여러분이 된 거란 말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임마누엘의 감사.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건 현재적 감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우리가 알듯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태생적으로 시기와 욕심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일로 형의 분노를 사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외롭고 무서운 거죠. 그날 밤 그는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로 단을 쌓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야곱이 고통 중에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인생은 나 혼자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도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의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을 열고 보면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서 볼지어다 라는 말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에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여호와 이레에 감사. 여호와 이레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아들 바치라는 얘기는 안 하실 거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혹시 저처럼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던 거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살지?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믿음이 그 정도 되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그냥 편만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믿음의 수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간섭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감당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만 받고 이삭은 받지 않으시죠. 대신 수풀에 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며 찬양한단 말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허둥대고 당황하고 낙심하는 거죠.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런닝만 입고 계신 그분이 앉아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당황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강릉에서 제일 수준 높은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믿음의 수준도 제일 높고 인격의 수준도 제일 높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제일 좋고 아멘 하면서도 겸언쩍은가 봐요. 크게 못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얻을 때도 감사, 잃을 때도 감사.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삶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만한 것들 넘쳐납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해서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니 캐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캐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홈이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캐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감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매양의 삶들 속에서. 왜? 이미 주어졌으니까. 엄청난 것들이 주어졌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면서 또 다른 감사거리들, 이유들, 그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감사는 새롭게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캐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감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한번 추수감사절 제가 과일과 곡식들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시보다 조금 늦게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광고에 실어드린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 보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쓸데없는 장식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